컵에 투명한 물을 담고 한쪽엔 소금을 한쪽에는 설탕을 넣어서 녹이면 물의 맛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물이 설탕물이고 어떤 물이 소금물인지를 잘 알 수 없죠. 모두 투명한 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 맛을 보면 이 짠물이구나 단물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언뜻 보면 그저 심판일 뿐이며 불행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심판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심판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호세아 말씀을 계속해서 볼 건데요,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변함없이 녹아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면 징계와 심판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도무지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망가져버린 우리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조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가 그러하듯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경고하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죠. 특히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시련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으로만 경고하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 이해가 되십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순결하고 신앙 좋은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 곱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반듯하게 키우고 고결하게 교육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에 대해 경고하신다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이 가당키나 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렇죠. 왜 한 인생을 이처럼 비참하게 희생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호세아에게 좀 멋지고 폼나는 일을 좀 시키시지, 적어도 머리에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공감이 되는 일을 시키시면 좋을 텐데,
음란한 여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선지자를 향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비유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행동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상징이 아니라 충분히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사야의 이런 기괴한 행동은요,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에 수치스럽게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아주 민망한 행동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야 얼마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명령을 그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몸소 실천하라면서 왼쪽으로 390일을 눕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의 죄를 보여주신다며 40일을 오른쪽으로만 눕게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분, 사람의 배설물 아닙니까? 인분에 불을 피워서 부정한 떡을 구워 먹게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에게 부정한 행동이나 독특하고 기괴한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보이게 하신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도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에는 의도가 있어요. 간음하고 방탕한 여인 이 고멜이 당시 영적 타락으로 문란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성도들, 바람난 한국교회를 보여주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게다가 너무나 안쓰럽게 보이는 이 남편 호세아, 이 호세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도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니요. 만약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음란한 여자인지 몰라서 결혼했다면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는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 음란한 고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이 가당치도 않아 보이는 명령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가당치도 않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자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가당치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가당치도 않은 일을 몸소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향해 음란한 고멜을 아내 삼게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조차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순종으로 얼룩진 인생, 영적 간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어찌 이건 역시 가당키나 한 사건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호세아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나를,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호세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느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가깝게 이 원 의미를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취하라. 낳으라가 아닌 취하라로 보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취하라라고 해석을 하면 음란한 자식들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면 선지자의 피가 섞여 있는 자식을 음란한 자식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음란한 자식들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라 고멜이 결혼 전후에 걸쳐서 음행으로 갖게 된 자식들로, 음란한 고멜이 바람나서 얻은 자식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자식을 낳을 때는 항상 그 남편의 존재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고멜이 임신해서 자녀를 낳을 때는요, 그 어디에도 호세아와 관련되어 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멜이 낳은 자식이 호세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점에서 호세아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얼마나 크고 힘들었을까요? 음란함의 대명사인 고멜이 어디서 임신되어 왔는지도 모르는 그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받아들이고 키운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맞이하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음란한 여자요, 음란한 자식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자와 자식들을 맞이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불의한 너희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맞이하는 것, 내 마음 역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참 힘들었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안쓰럽습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이 땅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내치고 싶지만 또 안으셔야 하는 하나님은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 호세아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같습니다. 2003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 다모라고 하는 이 사극 드라마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 종사관으로 나오는 남자 배우가 다모 역으로 나오는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대사가 곧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곧 고멜과 같이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내치겠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면서도 너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금세 무너져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기분과 자존심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내 모습,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을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독한 말을 쏟아내고 얼마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품이 다듬어지기는커녕 더 거칠어지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자들인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하시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로 찢겨지시고 너덜너덜해졌겠습니까? 우리도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배우자 때문에 속이 뭉개져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너무나 완악하고 형편없는 우리들로 인해 하나님은 얼마나 뭉개졌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고멜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멜의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로 짓게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 고멜의 첫째 아들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것은 바로 심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라는 이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은 심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고멜이 또 임신해서 딸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십니다. 그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멜이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로암미로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로라고 붙이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 더 세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는 회복을 말씀하시고 다시 무너진 관계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너와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10절부터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11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고멜의 자식들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다 앞에 로자가 빠집니다. 본문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루하마가 되었습니다. 로암미가 암미가 되었습니다. 부정어 앞에 로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너를 백성 삼지 않겠다 로암미에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겠다 암미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도 너를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변덕스러우시 그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고멜과 다르지 않아요.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고요,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엔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와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 마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